예.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자,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못 믿어. 왜 못 믿어요? 아, 내 몸이 자식을 놓을 몸이 아닌데, 하나님도. 제가 하나님이 말씀 받을 때요, 제가 이제 여기 한국 땅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뭐 집사 하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 하나님이 말씀을 다 받더니 네가 한국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대. 아니, 미국에서나 전하게 해주세요. 미국에서나. 근데 전하게 된대. 그리고 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때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내가 뭐 여기 무슨 목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무슨 선교단체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름도 빛도 없는 그냥 저기 조그만 작은 불꽃으로 그냥 열방을 중보해서 그냥 빛도 없는 데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보낸다는데 진짜 보냈잖아요. 아, 이게 근데 믿어는 줬는데 속으로는 약간 이게 가능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형님 보면서 위안을 받았어. 내가 직접 말씀을 주셔도 이래. 말씀 주셔도.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얼마나 저걸 치울까 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거는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번 약속하면 지켜야 돼. 절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한 번 딱 정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잘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딱 지키면 우리가 헐렁헐렁해도 찍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비밀을 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믿음에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은혜. 자, 그래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해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래. 아니다. 너 이스마엘 그게 아니야. 네 생각이 틀렸어.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딱 정해져. 이삭.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만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삭하고 약속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약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이삭의 씨로 나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씨로 나오는 자는 언약이 안 돼. 하나님 약속을 안 해. 근데 이삭으로 나오는 자손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서 나오는 건, 이삭은 딱 두 아들 주잖아요. 야곱과 에서. 예? 그 둘은 자오지간 언약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계약이 돼버렸어. 에서가 아무리 개판 쳐도 걔는 에서의 남은 자손으로 가게 돼 있어. 시민으로는 가게 돼 있어. 시민. 야곱이 암만 뭐 엉터리를 하고 그래서도 야곱은 종으로 가게 돼 있어. 야곱의 자손 가운데.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죽는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하시니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한다. 자, 이스마엘에게도 나라가 되게 하는데 그들은 세상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해줘. 시기, 때를 얘기해줘요. 자, 내 언약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 이삭은 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오는 시점까지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약속에서 이삭을 탄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딱 약속을 해버려요. 언약. 그 아브라함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죠. 사실 이게 그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돼봐야.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건 불가능이라니, 불가능. 내가 지금 자식을 놓으려면 사라가 뭐 이 여성으로서 자식을 놓을 수 있는 몸이 되는데 이게 뭐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 늙어가지고 합방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자식을 놓나. 이게 불가능한 게 불가능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 말도 상관도 안 해. 하나님은 다 약속을 해버려요. 그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뭐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건 듣지도 않아.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짹짹짹 해봐야 하나님이 아무 뭐 이래요 저래요 이르고 막 이래봐야 듣지도 않아요. 탁 정해버려요. 이렇게 딱 언약에 체결되는 자, 내가 이자와 세우겠다는 이자가 돼야 돼요. 그 자가. 근데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과 그 말씀을 딱 맞추고는 그를 떠나서 하나님이 올라가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와서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시고는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아담의 육신을 짓는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약속의 시 이삭이 탄생할 것인데 뭘로 탄생하냐면 사람의 육적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 그 얘기는 장차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탄생. 메시아가 이렇게 탄생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약속이시 이삭의 탄생의 비밀은 뭐냐면 이 이삭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탄생했는데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반드시 말씀으로 잉태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와서 그 시대에 말씀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잉태 안 되면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도 말씀이어야 돼. 그래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정된 우리 영의 생명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세 천사 중에 두 천사가 있고 이제 세 천사가 사람 셋이 오는데 둘은 천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한테 세 사람이 오는데 둘은 천사여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성찬할 때도 그 셀레만 멜기세덱의 그 의의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포도주로 성찬을 했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도 세 사람 중에 둘은 천사였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어디 있냐 사라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 기한이 이때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줬죠. 명령이 이 기한 때 내가 다시 사라가 이삭을 낳는다고 해서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자, 사라 역시도 딱 들으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자식을 놓는단 말이야. 나는 지금 경수도 다 끊어져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재주로 자식을 낳아. 그리고 우리 저 아브라함 저분은 늙어갖고 나랑 각방 쓴 지 오래됐는데 무슨 내가 지금 저기 뭐 경사나를 있다고 내가 자식을 놓겠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 이 열국의 어미 아비 믿음이 이 정도야,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자, 나도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합방 안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합방을 해서 자식을 놓는단 말입니까? 무슨 낙이 있다고 자식을 놓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라가 너 웃었어. 사라가 웃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아들이 있을 거라고 또 약속해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하나님은 계속 당신이 약속한 걸 여기서 사라가 웃든 아브라함이 웃든 상관없이 그냥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그 남편 요셉이 참 착한 자인데 그래도 그렇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사방도 안 임신하니까 이걸 이해할 남자가 누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도 이해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이해하실 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돼. 그래도 요셉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저 이상한 강간에 음란해가지고 저렇게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다 그러면 돌 맞아 죽어.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살리려고 가만히 놓으려고 그래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말씀으로 잉태한 거다. 그가 예수다. 우리의 구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요셉도 그 소리를 듣고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직접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사라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콧방 겨.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도 콧방 겨. 왜냐면 뭔 낙이 있다고 자식을 보려면 하늘을 봐야 되는데 별을 따야 되는데 자식을 몸이 다 늙었는데 무슨 재주로 자식을 낳아. 이랬어요. 자, 이제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에 말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사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행하셨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신을 갖지 않은 늙은 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이 임했기 때문에 사라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잉태하겠다. 그럼 사라가 이삭을 뭘로 잉태해요? 말씀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말씀. 자, 이게 놀라운 비밀, 놀라운 비밀. 아니 그러면 말씀으로 잉태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인데 이삭이 어떻게 잉태가 됐지? 어떻게 말씀으로 잉태가 됐지? 이게 또 혼의 생명들은 골치가 아파져요. 근데 간단해.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잉태한 거 이해도 생각도 못했죠? 그냥 이삭이 그래도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몸도 늙을 때도 얘 몸을 딱 바꿔가지고 딱 뭐 이런 줄 알았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슨 쇼 해가지고 막 갑자기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말씀대로 역사해요.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요, 아담을 말씀으로 짓는 그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부활을 시키는 말씀이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삭하나 잉태를 못 시키겠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육신을 가졌지만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거룩한 몸이 돼요. 근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자로 세워버려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참 놀라운 거예요. 자, 말씀대로 사라에게 딱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됐다. 아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방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은 영의 생명으로 와서 잉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시 이삭도 사람의 육정으로 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 역시도 말씀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 우리 역시도.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약속의 시기 때문에. 이게 영의 생명의 비밀이에요. 영의 생명. 여러분과 저가 무슨 재주로 예수님의 몸과 같이 거룩한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삶을 정결하게 살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하고 헌물 잘하고 착실하게 살아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 헐레이같이 개판으로 살아서도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냥 약속의 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씨가 되어버리는 좋은 씨. 택정함을 받은 자라요. 택정함. 이게 은혜. 이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그 수준에 못 가. 거의 어디 좋은 시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 좋은 시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탁 정해버리면 못 가요, 우리는. 근데 우리에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하셨던 좋은 시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나오게, 새 생명. 자, 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낳는데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 자, 아브라함이 너무 놀래버렸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임했는데, 언약이 임했는데 자기는 전혀 자기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진짜 나와버렸어. 그 얼마나 놀래겠어요. 놀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사라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처녀로 잉태됐다. 그때만 아브라함은 난리 났을 거야. 이거 하나님 약속을 해도 그거 내버려둬요. 너 어떤 놈하고 네 맞아? 이래가지고 난리 나지. 근데 사라는 늙어가고 경주한다니까 아브라함이 암만 얘기해도 자기 부인이 뭐 어디 가서 뭐 음란한 짓을 해갖고 낳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생각할 일이 없어. 그냥 말씀대로 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삭으로 해라. 그냥 그대로 이삭으로 하라. 이삭. 예, 우선 이삭을 놓으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할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이것이 바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시. 탄생에 대한 계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사라 역시도 뭐예요? 누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느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아브라함의 너 아브라함 너도 그래도 아직 나이가 그랬어도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자식을 놓으면 젖을 먹여. 이 노경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자식을 놓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딱 알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계집종은 하갈을 얘기해. 하갈.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는 거예요. 육체. 사람의 육정을 따라 낳는 거예요. 근데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씨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말미암아.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요. 또 하나가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에?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해. 그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이 우리 어머니에게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부인이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 또 나와. 아주 골치 아파요. 이게 성경을 잘못 보면 이게 골치 아파요. 그 어머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낳는 거룩한 밭이었다는 거예요. 네, 거룩한 밭.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몸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버려요. 하늘에 속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나야 되지만 그 메시아가 주시는 그 아들의 영을 받은 마리아도 하늘에 속한 자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버려요. 그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자기 모친 마리아한테 여자의 보소서 내가 아들이다. 당신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자다. 그러니까 그 제자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저분이 너 어머니다.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된 동정녀 마리아 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 생명,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낳는 밭이고 우리를 낳았고 또 내가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새 생명으로 나온 거다. 영의 생명으로 나온 것이다. 그 생명을 낳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 우리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우리 어머니예요. 영의 생명을 낳은 밭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밭.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주의 아버지. 어쨌든 자 그래서 27절에 얘기하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하면은 이 종 하갈에서부터 낳는 자녀. 그런데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죠. 남편 아브라함. 근데 그 자녀보다 많다는 건 뭐예요? 이 하늘에 속한 자로 탄생하는 영의 생명이 적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적은 아주 이 적은 아주 뭐라 그러죠? 그 적은 수에 있다는 거예요. 적은 수. 그러니까 이 땅에 혼의 생명의 영역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영의 생명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좁음으로 들어간 자들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그럼 너희들도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다. 말씀으로 잉태된 자들이다.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그래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렇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령 약속의 씨를 받은 성령에 따라난 성령의 잉태돼서 따라난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해요. 핍박. 때리고 꼬집고 막 이래. 여러분들 때리고 꼬집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육체에 따라난 자세가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이거 알면은 누가 때려서 저건 육체로 난 자다. 왜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니까. 이걸 우리가 알면 돼. 그 자유예죠. 더 때려라, 더 때려. 더 때릴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니까. 그래요.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육의 난 자들은.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모든 산자의 어미에서 나온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친을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 생명으로 오는 우리 나를 낳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밭.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산자 부활하는 자의 어미가 되고 사도 요한도 너의 어미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마엘은 사람의 육종으로서 하갈의 몸에서 난 땅에 속한 자지만 이제 이삭은 사람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예요. 말씀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이 이스마엘과 다른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은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있다. 영의 생명. 그런데 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죠? 응. 근데 어떻게 이삭이 말씀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더 이 땅에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말씀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 이삭은 메시아의 표상으로 계시한 거예요. 메시아의 표상. 그런데 이삭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삭과 예수님의 차이점. 자, 예수님은 동정녀 말에 처녀의 몸에서 나와요. 아직 한 번도 남편과 합방하지 않은 몸에서 나와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방을 살면서 늙어서 합방할 수 없는 몸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한 번도 합방하지 않은 동정녀 처녀의 몸. 근데 정혼한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희한해. 정혼을 해야 돼. 만약에 처녀의 몸에서 나오면 사생아가 돼버리니까. 정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하는 합방하기 전 그 시기에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를 몰라. 남자를. 한 번도 합방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늙을 때까지 합방했다가 이제 더 이상 합방할 수 없는 나이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그가 드리게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그의 수양을 예비함으로써 그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삭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통과했어. 왜냐하면 그 번제에서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이자는 누구냐면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 단의 씨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한 단. 그런데 그가 초실절에 살아나서 부활 승천을 해버렸으면 그가 메시아야. 근데 그는 죽어버려요. 죽어서 아브라함의 무덤에 안치가 돼. 메시아의 표상이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다른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자, 그 이유는 자 보세요. 그 왜 무덤에 죽어야 되냐면 그 이유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씨였지만 아들의 영인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못했어요. 인침. 약속은 받았지만 인침은 못 받았어요. 그 인침은 언제 일어나냐면 오순절을 맞이해야 돼요. 오순절. 이 이삭에게는 오순절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이삭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왜냐하면 아직 절기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표상으로 계시를 해주고 줘야 돼. 그렇지만 이자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좀 어려워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순절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은 낙원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의 무덤, 요셉의 무덤에 못 가냐면 이삭이 있을 때는 요셉이 안 나왔어요. 요셉의 무덤이 예비 안 됐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삭은 초실절에 한 단에 씌었다는 거예요. 한 단에 씌. 그는 고운가루였다는 거예요. 고운가루. 영의 생명이었다. 영의 생명. 자, 절기도 제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초실절의 선물로 이삭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신 이삭의 계보에서 야곱과 에서의 족속이 탄생하게 되고 또 야곱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4대 손의 열매인 요셉의 단과 열한 형제의 단이 추수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반드시 어린 양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인데 뭘로 기록이 되었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인데 그들을 씨로 비유했을 때 남자의 부활 생명은 고운 가루를 나타내는 볶음국식이었대요. 볶음국식. 그런데 생이삭 여자의 부활 생명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생이삭이 열매였대요. 생이삭. 그리고 다른 생명책에는 이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천국 시민들로 추수하는 그 자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딱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이삭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은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의 메시아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6월절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무덤이 열리면서 그때 나와야 돼. 그때 이삭이 그때 나와야 돼. 그때 나와서 오순절날을 맞이해야 돼. 이삭이. 요셉도 오순절날을 맞이해야 돼. 모든 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순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인침을 받게 되고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야 그 자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지만 인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침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른비도 아니고 늦은비 마지막 때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데 가장 복된 자예요. 가장 마지막을 정리하는 자, 추수하는 자. 네. 그게 이제 제일 끝무리에 오기 때문에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 이게 뭐 성경 같으면 다시 봐주고 뭐 이게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데 들어갈 겨를이 없어.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 귀한 자들이야 우리가. 네? 우리 박수 한번 쳐. 박수. 네. 아 진짜.
자, 하나님 진짜 멋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 좋은 축복을 준다고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냥 그랬어요, 아버지 하고 막 얼마나 그냥 징징거렸어요, 아버지한테. 그죠? 네.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해요, 축복. 정말 참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이 생각하면은 진짜 야 이건 너무 은혜야, 너무 은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하고 다 생각해봐도 참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이런 복이 참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 이게 복음. 그리고 이게 은혜지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냐고. 성령이 찾아오셨으니까 잉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찾아가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참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딱 났으면 이삭은 반드시 부활의 열매, 첫 열매로 거두는 이삭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월절과 초실절을 통과해야 돼. 우리도 초실절과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과해야 오순절을 맞아. 우리 삶도 지금 이제 유월절을 통과하는 분도 있고 무교절에 통과하는 분도 있고 초실절로 살아나는 분도 영이 살아나는 분도 있고 다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이 아들의 영으로 인침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다. 그때 나팔절이 될 때 거둬가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보여요. 이 지금 과정이 우리의 열매도 그 과정을 지금 가면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놀래.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까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이제 100세 났는데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번째로. 왜냐하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다. 자, 이 이삭이 약속의 씨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의 씨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반드시. 네. 자, 왜냐하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다. 이렇게 그와 언약을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이 이삭을 시험을 통해서 드리게 되는데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부활의 열매, 부활의 열매. 부활 생명의 열매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씨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더니 원래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칼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못 죽이게 했잖아요. 근데 수양이 딱 잡혀있는 수양을 보여주잖아요. 예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이 수양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 이 수양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삭 거기까지.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가 모든 민족에 번성돼야 돼. 그래서 요셉의 단도 나와야 되고 야곱의 단도 나와야 되고 에서의 단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뜻인데 그런데 이삭이 부활의 생명이 안 되고서는 그 씨가 나올 수가 없어. 이삭이 부활 생명이 안 되고서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안 되고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게 뭐냐면 땅의 씨로 나와. 땅의 씨로 전부.
땅의 시로 다 나온다면은 결국 뭐가 올 수 없냐면 요셉이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거기 있어요. 예? 이 지금 그래서 자 이제 그렇지만은 이 이삭은 죽어야 돼. 그 아모리산에서 살아는 나왔지만 그는 삶을 사다가 이제 육신은 죽어야 돼. 예수님은 30세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삶을 공생에 3년만 공생하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는 부활하셔 버려요. 이 땅에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에 시체가 없어져 버려요. 살아나 버려요.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버려요. 이 땅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승천해 가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네. 그분도 오셔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분도 아들로 인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의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내 아들이라고 칭해버려요. 내 독생자다. 하나님이 최초로 내 독생자라고 칭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을 받고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그분이 살아나시고 다시 오순절에 성령의 오순절날 예수의 이름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이른 비와 늦은 밑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다시 재림하실 때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실절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그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실절에 거둘 씨들이 바로 요셉의 단과 야곱의 단과 에서의 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놀라운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아들을 허락한 거예요.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허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4대 손이 돌아온다 했어요. 그러면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3대 손인데 야곱의 자손에서 12아들 중에 요셉과 열한 형제가 4대 손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좋은 씨, 고운 가루와 생이 이삭과 또 에서의 자손 가운데서는 천국의 시민들을 거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기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 굴 땅 마브레아 막벨라 밭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이 죽은 그 소유 매장지 그 무덤을 사게 됐는데 그 안에 보니까 31절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무덤 안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서 장사되었다. 자, 근데 지금 그 야곱이 이제 죽게 됐어.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 보니까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했노라. 이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다 무덤에다 묻어놨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자기도 죽으면 글로 간다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낳은 라헬은 아브라함의 무덤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다 매장해. 베들레헴에다가 묻어버려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니까. 그 요셉은 또 아브라함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이 아니고 세겜 땅에 가서 요셉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세겜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겜 땅에 단을 쌓을 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버렸어요. 자손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은 이 땅의 기업, 가나안 땅도 기업을 받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업도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단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늘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이 죽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무덤에 가기 전에 보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 또 거기에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과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요셉의 무덤이 예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이
죽어서 이제 이 레아가 있는 곳에 장사가 돼요. 그리고는 그곳에는 이 지파 12 족장들이 다 이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영의 생명인데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속한 자의 혼의 생명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무덤이, 요셉을 세겜에다가 무덤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하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4대손인 요셉을 세겜에다가 요셉의 무덤을 예비하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위가 터지게 되면서 무덤이 열렸대.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자, 무덤이 열렸어요. 그럼 어떤 무덤이 열렸냐면 지금 요셉의 무덤과 아브라함의 무덤이 동시에 열려버렸어요. 지금 열렸는데 성도들이 이제 죽어있는 성도들이, 무덤에 죽어있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됐지만 그들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와야 되냐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사라가 나온다든지 아브라함이 튀어나와 버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부활 후에 무덤에 있던 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돼서. 그 나오는 자들이 뭐냐면 요셉의 무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무덤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왜냐하면 영의 생명은 반드시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나와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살아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얘기하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들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도 나와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도 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네.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중보자.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그 약속의 씨로서 하나님이 이삭도 육정의 몸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약속의 씨니까 난 자로서 반드시 말씀으로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이것이 비밀인데 이것이 이제는 다 열려야 돼. 열려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으로 잉태가 되고 우리 정체성이 약속의 씨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씨는 좋은 씨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늦은 빛 때 우리가 늦은 빛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또 야곱의 11형제의 단들을 추수하듯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늦은 비는 요셉의 단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럼 요셉의 단으로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야곱과 열한 형제의 단과 에서의 단을 추수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 이 영생하는 복음 말씀을 던져야 돼. 그 그물에다가 그들을 거둬야 돼. 거두는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후삼년말을 통과해야 되는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노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요셉의 단으로서 약속의 씨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열매로 나온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화목지칙의 마지막 사명이 임하게 돼요. 그 사명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씨,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었다면, 하늘에서 난 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것이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내게 섭섭하겠다고 이런 것은 그 공동체의 띠에 매이지를 못해요. 결국은 우는 사자에 먹혀가 버려요. 우는 사자는 그런 자를 찾아. 그래서 상함을 받으면 그것을 채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과 기도의 맥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내 자신이 폭망되게 버려요. 내 자신이 심판에 이르게 되버려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 옷을. 그 옷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도 용서하고 모든 자를 용서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하늘나라가 임하는 중보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영역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의 유익에 따라, 우리의 어떤 필요에 따라 화도 나고 정죄도 하고, 이런 것은 내 자신이 아직 유월절을 통과하지 못한 자예요. 아직 어린 심령이에요. 어린 심령은 사단이 우는 사자가 취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 사랑 안에서 띠를 띠고, 그 띠를 뜰 때 내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중보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지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이 사랑을 판단하면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악한 생각만 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지 못한 것, 아직 심령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딱 되면은 땅의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하지를 못했는데 땅에 속해 있는데 하늘의 것을 건설을 누리라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예비된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육적인 소욕을 쫓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져야 돼. 육적인 몸을 벗어나야 돼.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고 희락과 의가 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내 가정, 내 형제,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 물론 말씀을 대적하는 사단을 품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말씀을 대적하는 사단은 예수님도 정죄해버려요. 그냥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예수님도 완전히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연약해서 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연약할 때 서로가 품어주는 거예요. 띠를 붙잡아주고 또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주고 서로 중보해주고 네. 이 관계가 될 때 큰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열방을 회복하는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겨우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로 이 땅에서 영의 생명으로 나는 사람의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깨닫게 하시매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창성하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입을 열어 토해낼 때 이 빛이 온 땅을 밝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한 생명도 이 땅에서 흩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가 다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물 기도하겠습니다.